자, 우리 설날이니까 우리 음력이지만 좌우에 계신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민속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아시듯이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은 크게 설날과 추석입니다. 명절의 특징은 뭘까요? 일단 오랫동안 쉽니다. 국경일은 하루 쉬지만 설날은 3일, 주일과 겹치면 대체휴일까지 4일도 쉬고, 추석 달력을 찾아봤더니 목금토일 이렇게 쉬면서 화요일이 개천절이라서 어떤 사람들은 6일까지도 이렇게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명절의 특징은 또 하나 뭡니까? 먹는 게 풍성하죠. 잘 못 먹던 사람도 이날은 전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하여간 잔치처럼 조상에게 차례도 드리면서 많이 먹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명절의 특징인데, 이 두 가지는 다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즐거운 명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정말 이 두 가지만 되면 즐거움이 있을까요? 이 명절에 들려오는 끊임없는 사건과 사고를 당한 사람들, 여전히 코로나로 죽는 사람들, 이런 슬픔과 죽음과 아픔이 있는데 정말 참다운 명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명절에 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초막절인데요. 초막절에 일어난 일들이 오늘 7장, 8장까지 다 진행돼서 앞으로 명절 얘기를 계속 하게 될 텐데, 오늘은 좀 앞부분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우리는 2개라면 거긴 3개입니다. 하루씩 쉬는 날들도 거기도 있지만, 특별히 유월절 또는 맥추절, 초막절, 그런데 다 추수와 관계되고 다른 이름들이 있어서 유월절, 무교절 같이 쓰고요.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 맥추절 다 같은 절기를 말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 다 농사로는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광야 시대에 출애굽해서 장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장막 또는 초막.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성경에 다 2개를 같이 씁니다. 헬라어로는 스케노스라고 해서 천막이죠. 천막, 장막 다 같은 단어인데요. 이 초막절의 유래는 바로 출애굽 때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기 때문에, 출애굽이 주전 한 1440년경에 되었으니 지금으로 따지면 3400년 된 그러한 명절이고요. 이 초막절은 다른 절기보다 더 길게 드립니다. 다른 절기는 7일 정도 드리는데, 이 초막절은 7일 끝나고 8일째 성회를 해서 8일 동안 드리는 그러한 성대한 절기입니다. 초막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떤 과정으로 되는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말씀을 몇 군데 좀 찾아볼게요.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민수기를 기록했고, 거기 초막절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언제 시작되는지가 정해져 있죠. 7째 달 15째 날. 그러면 7월 15일인데 우리가 쓰는 양력 7월 15일은 아닙니다. 유대인은 유대력이 있고, 출애굽한 이 아비벌이 첫째 달인데 그게 보통 3월 정도에 있어요.
그때를 첫째 달로 잡으니까 일곱째 달이 지나면 우리에게는 거의 한 10월쯤 돼요. 9월 말에 10월. 이게 바로 일곱째 달이고 그때 15일이 성회로 모이는데 자막 계속 보여주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안식이 있고 쉼이 있죠. 명절에 일하면 명절이 아닙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정말 아무리 일해도 먹고 살기 빠듯한 그 인생 가운데 쉬어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명절인 거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고 제가 끊었지만 그 다음에 절기 지키는 쭉 방법들이 나오는데 그 절기 지키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다 하나님이 택한 곳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됐습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매일 7일 동안 번제, 소제, 속죄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숫송아지 첫날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 속죄제로 순염소 1마리. 이래가지고 매일 드리니까 총 207마리가 나오는가요? 엄청 제물을 많이 드립니다. 근데 이 광야 때도 잘 못 드렸고, 그리고 왕정 시대에도 몇 분의 왕만 이 초막절 드리고 잘 못 드렸어요. 그리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중에 귀국을 하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그때 에스라 느헤미야 이때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율법을 보니까 초막절을 지켰는데 우리가 못 지켰다. 초막절을 이제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때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초막절을 지키게 된 내용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그래서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때 아주 대대적으로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초막절에 그러니까 자기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초막을 짓고 일부러 초막 안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에도 아주 이 열심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초막절을 지켜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온 게 있는데 초막 사진들을 볼까요? 현대 초막. 저기 무슨 판잣집 같은 거 있죠? 저게 일주일 동안 지내기 위한 초막이에요. 근데 저기 나무 재료가 나무죠? 위에는 뭐예요? 풀 같은 거 있잖아요. 지붕이 있어요. 그 다음 장면. 저건 재료가 장막이죠. 텐트죠. 위에는 저기도 역시 풀로 지어요. 아파트에도 짓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보면 저렇게 천으로 짓고 위에를 자세히 보면 풀로 다 이렇게 합니다. 초막절에 초막을 짓는 규정이 있는데 재료는 벽면 재료는 상관이 없어요. 텐트로 짓던 유리 창으로 짓던 다 그렇게 짓고 그러나 반드시 지붕은 땅에서 자란 식물들로 지붕을 덮는데 덮는 방법이 있습니다. 촘촘히 덮으면 안 돼요. 얼기설기 듬성듬성. 그래서 누워가지고 꼭 별이 3개 이상 보여야 될 것. 그게 규정이 있어요.
다행히 우기가 아니라 건기에 이 초막절이 있어서 비는 안 오는데 누워서 거기서 지내게 되는데, 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놨느냐면 여기는 오래 살 집이 아니고 임시로 살 집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그 초막은 원래 장막으로, 장막절, 초막절, 그렇게 장막인데, 스케노스라고 하는 이 장막은 언제 시작됐느냐면 출애굽할 때 그들이 애굽에서 벽돌로 진 집에 살다가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40년을 살 때는 이동식 텐트에서 살았잖아요. 그 텐트에서 살 때를 추억하기 위해서 벽돌로 집을 짓지 않고 오히려 허스름한 그러한 초막, 장막 이런 데 살았던 것을 기억하도록 집을 지어야 되는 거지, 아주 튼튼하고 벽돌로 좋은 집을 지어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유래가 되었는데, 지금 예수님 시대에 이제 초막절이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은 당연히 이 초막절을 지키러 일주일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초막 짓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성전의 제사와 의식에 다 동참을 해요. 순례자를 따라 순례도 다니고, 나중에 물 기러 갈 때 순례자로 행렬이 있고, 또 시편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안 가시는 거예요. 그냥 갈릴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에 있는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자, 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안 가시고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가까우면 이미 출발을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초막절이 되기 전에 가야 되려면 뭐 일주일은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딱 도착하면 안 돼요. 왜? 초막 지어야 되는데 초막 짓는 또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먹고 지내고 살려면 뭐 살림살이든 먹을 거든 뭐든 다 준비하고 그 의식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잘 준비를 해야 되려면 최소한 뭐 열흘에서 보름 전에는 출발을 하고 초막 짓고 준비하고 물건 사서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상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절 4절을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 같아요? 아니면 빈정거리는 말 같으세요? 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친동생 혈육들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주로 그 남동생이 4명이 성경에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도 2명 이상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소 잡아서 7 형제 자매의 맏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30세의 메시아 사역을 딱 시작했을 때 이 동생들이나 엄마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당장 믿지를 못했죠. 그래서 다니면서 귀신도 내어 쫓고 뭐 하는데 율법을 막 어기는 일들을 해요. 안식일도 어기고 성전도 모독하는 일들을 하고 기적을 행하면서도 문제는 또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저 이상하다, 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고 막 하니까 귀신 들렸다, 미쳤다, 막 이런 소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너네 저 큰오빠 이상해, 너네 큰형 이상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 동생들이 하루는 작심하고 엄마를 모시고 형을 데리러 가야 되겠다. 형이 밖에서 하도 이상한 말을 듣고 저렇게 하니 빨리 집에도 안 들어오고 하는데 집으로 데려와야 되겠다 하고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형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형이 있고 엄마랑 같이 왔는데 형 좀 불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저기 모친하고 형제들이 왔는데요. 예수님 좀 뵙자고 하는데요.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그러냐고. 참 잘 왔다고. 이 상석으로 모시라고 하든지 잠깐 내가 집회를 중단하고 좀 가서 내가 혈육 친척 어머니를 좀 섬기겠다고 하면 좋았을 텐데 그들 입장에선 예수님이 굉장히 쌀쌀맞게 이렇게 말하죠. 누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는 모친이나 형제들은 오히려 내 형제 자매 친척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되어지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서운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3년쯤 지난 초막절이에요. 이제 다음 유월절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의 3년 동안도 아직도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형제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안 내려가? 이렇게 빈정대며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정말 메시아면 이런 산골짜기 사람도 없는 데서 그렇게 주장할 게 아니라 지금 초막절에 온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냥 까마득하게 그냥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기 가서 선포하고 메시아 된 사역을 해야지 내려가지도 않고 이 유대 갈릴리 산골에서 있는데 무슨 메시아냐고. 응? 그러면서 그런 마음 가운데 형님 메시아라면서요. 메시아면 사람 많은 데 가서 해야지 왜 여기 이 갈릴리에 묻혀 있습니까? 가서 좀 메시아라면 나타내십시오. 라고 빈정된 겁니다. 5절에 그 설명이 나오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저는 오늘 명절에 친척들 또 가족 형제들 만나는 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도 꽤 많을 텐데요. 다 믿는 가정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면 참 좋겠지만 더 안 믿는 가족들이 더 많다는 걸 압니다. 통계적으로 그렇고요. 그래서 차례 지내고 제사 지낼 때도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또 교회 얘기나 신앙 얘기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듣지 않고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어려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적어서나 기도가 부족해서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지금 공생의 3년 할 때까지도 그냥 살아온 30년도 당연히 그때는 안 믿었겠지만 지금 3년을 그렇게 하고 해도 형제들이 안 믿고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 죽을 때까지도 안 믿었어요. 앞으로도. 언제 믿습니까?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40일 동안 다니시고 그때서야 비로소 믿게 되고, 물론 그 믿는 동생 가운데 야고보라고 하는 동생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생 중에 나중에 믿음에 신실한 사람이 나와서 야고보 장로로 야고보서도 기록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사도들은 다 사도로 전도하러 다닐 때 예루살렘 교회 수천 명 된 그 교회
최고 담임 목사처럼 있었던 게 바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믿음으로 신실한 일을 하는 그 일이 예수님 동생이니까 예수님이 전하자마자 바로 당일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결정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가족이나 믿지 않는 그런 사랑하는 이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에 부르시고 구원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동생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왜 안 내려가냐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의 답변이 아주 특별해요.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6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좀 말이 이상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8절에 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그러니까 동생들, 가족들 다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까지는 예수님은 안 올라간다고 하시고 동생들만 보냈구나.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안 올라가는구나.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다가 10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며칠 만에 말을 바꿀 수 있어요? 아니, 며칠 만에 때가 도래한 건가요?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은 안 올라간다 그러고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올라가시면서 그러면 아직 때가 안 된 게 그 며칠이 아직 덜 됐다고 한 표현으로 말하고 이제 때가 차가지고 다시 며칠 후에 올라갔다는, 그럼 예수님의 때라는 게 그렇게 며칠 정도의 아주 짧은 기간을 뜻하는 건가? 이러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나름 답들을 찾는데 예수님의 때는 원래는 예수님이 다른 요한복음의 때를 말할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때는 늘 구원사역의 절정인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말한다. 내 때가 안 됐다는 것은 죽을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음 6월절에 내려가서 죽어야 되니까 안 내려가겠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직 안 내려간다 그랬지 아예 안 내려간다고 한 것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며칠 있다가 때가 돼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인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다른 주장에 저는 좀 동의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상황이 조금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이미 이런 상황과 어떤 상황인지 기억나시나요? 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은 하고 행동을 한 적이 있어요. 언젠가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지고 잔치가 포도주 떨어지면 잔치가 망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가 망하게 될 그런 상황에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안타까워서 예수께 와가지고 잔치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포도주는 다 떨어졌다.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그게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도 내 때가 아니라고 거절을 해요. 말은. 근데 여러분이 아다시피 조금 있다가
물 항아리, 돌 항아리에 아귀까지 가득가득 채운 다음에 그걸 아주 최고급 포도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아까 말한 거는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단 몇 시간 후에 때가 차가지고 그때 이제 바꿨다는 게 되는데 그 이상하잖아요, 좀. 그래서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이 그때도 참 중요한 풀어야 될 문제였는데요. 예수님의 때는 바로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의미하는 때였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지금 아직 약혼한 때고 재림할 때에 그 결혼식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그때는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넘치는 혼인잔치의 때가 아직 안 되었고 그때의 결혼식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결혼식을 염두에 둔 예표적인 그런 말이었던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도 그렇지 않을까요? 매년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명절을 지킵니다. 그러나 그 명절이 참된 명절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명절이 되려면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첫째는 유대인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야 되는 잔치여야 됩니다. 스가랴 14장 16절은 그 내용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자, 마지막 때 만군의 왕 여호와의 초막절을 지키는 때는 언제냐면 이방인들도 참여하는 그런 초막절이 와야 돼요. 근데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되고 성령이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해지는 교회 시대에 참 초막절이 지켜질 것인데 아직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혈통적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의 초막절은 참된 명절이 아닌 것이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초막절의 하이라이트고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쉼도 아니요, 먹는 것도 아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초막절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성막,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지을 때 그 장막의 정중앙에 누가 있었습니까? 무슨 장막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인 성막이 있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동했던 것이죠.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여호와의 구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그 구름이 임재하면 하나님을 따라 그 백성들은 성막을 옮겨가서 그 자리를 중심으로 장막을 짓고 살았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후대에 광야 시대가 끝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시대의 장막을 회상하고 추억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그 장막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초막절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중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막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 이 뜻이 스케노인데요. 장막은 스케노스고요. 장막절은 스케노페기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케노우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장막을 치고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 당신 백성에게 장막을 치고 거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참된 장막절은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면서 섬기는 초막절인데, 지금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의 성막, 장막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에 장막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막을 쳐버린 거예요. 내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인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섬기긴커녕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명절입니까? 이게 무슨 참된 초막절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내 초막절의 때가 안 왔다는 거예요. 너희는 항상 초막절 지키고 너희 때는 항상 매년마다 초막절 지키지만 너희는 늘 준비되어 있지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고 참된 초막절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절에 올라갔다는 것은 명절 지키러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일 뿐이지, 중간에 올라가는 건 명절을 지키러 간 게 아니에요. 초막 지키고 성전 행사 동참하러 간 게 아니라 그냥 예루살렘에 참된 초막절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지, 명절 안 지키러 가겠다고 했다가 지키러 간 이율배반적인 위선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명절, 참된 초막절은 그럼 언제 이루어질까요? 계시록 7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는 때가 옵니다. 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 거기가 장소가 어디냐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 그의 장막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니라. 계시록 21장 3절, 이게 마지막 구절인데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 사람들은 이방인을 포함하는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이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계시다, 장막을 치고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명절을 보여줍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없는 명절은 그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우리가 지키는 초막절도 하나님이 주신 곡식을 저장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경배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거죠. 네. 그 완성은 어디에서 있느냐면 유대인의 초막절은 맛배기고 정말로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는, 주님이 재림하여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그 백성들이 그 주위에서 장막을 치고 사는 그 날이 참된 명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명절에 죽음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명절이라고 아픈 사람이 다 낫나요? 죽을 사람이 안 죽나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나요? 여전히 굶주림이 있고 기아가 있고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잖아요. 슬픔과 곡이 있잖아요. 참된 명절의 요소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온전한 참된 명절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하늘나라에서 그 완전한 장막절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늘의 명절을 누릴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명절이 의미가 없나요? 있죠. 단 우리가 며칠 쉬는 그날이 명절이 아니라
명절의 개념이 좀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있는 장막절이 참된 장막절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텐트를 치고 거하시도록 주님이 나를 처소 삼고 내 안에 거하시다면 나는 1년 365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누리면서 명절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잔치집 같은 교회라고 하는 슬로건처럼 내 삶이 늘 잔치집이요 명절의 기쁨과 희락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고 하나님과 함께 장막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명절이라고 하는 어떠한 즐거운 날을 만날지라도 참된 명절은 될 수 없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 참된 명절, 장막절 소망하시면서 이 세상 살 때 하나님과 더불어 사심으로 늘 주님이 주시는 희락과 평안을 누리는 명절 같은 삶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